계시로 보여줘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너 믿기는 장차 그늘을 바라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완괴롭고 아파서 핵심들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이 환하게 보이더라. 나의 놀라운 꿈 전혀 너 믿기는 장차 그늘을 바라보니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끝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너 믿기는 장차 그늘을 바라보니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끝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너 믿기는 장차 그늘을 바라보니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5장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찬송드립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고침이 무거워 이 과거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을 내실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소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보는 강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서려는 없네 내 알량 없는 영광은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344쪽입니다. 14절 너는부터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책을 덮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원 집사님과 우리 김목현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이 가정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귀한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특히 김원 집사님 돌아오는 주일은 안수 집사로 안수를 받을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도구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이 가정이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잘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든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에게 당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없이 필요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뭔가 디모데 후서는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서 다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심적으로 거리를 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 내용뿐만 아니라 듣는 대상 있죠? 듣는 대상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중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안 덮으셨죠? 14절 말씀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 보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그쵸?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그쵸?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다툼 하지 말라고 그쵸? 말다툼 하지 말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맨 앞부분을 여러분 보시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여기에서 너는 아시겠지만 디모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누구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너는 디모데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럼 그들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들로 하여금 어떤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인데,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하고 또 그들이 기억해야 할 그것은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후서가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 디모데는, 저 같은 사람이죠. 목사 디모데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바꿔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 성령군은, 제 이름이 성령군이니까요. 성령군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여러분 2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거기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에게 부탁하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떤 말씀을 충성된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계속해서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을 디모데가 받았잖아요.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디모데가 배운 것을 충성된 사람들이 받아서 계속해서 그 말씀이 전수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최고봉은 바울인 것일까요? 사도 바울인 것일까요? 네? 그렇지 않죠. 보십시오. 우리가 들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들은 것은 십자가의 도인 것이지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장로님, 디모데 후서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디모데 후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안 읽을 수가 없겠죠? 디모데 후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없겠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8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서 우리가 받은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찾아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8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라. 아멘. 여러분 미쁘다는 단어는 믿음성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 참 미쁘다, 이쁘다 말고 너 참 미쁘다 하면 너 참 믿음직스럽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미쁨이 없는데, 믿음직성이 없는데 주님은 항상 미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으니 그의 존재와 그의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볼 때에 우리가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만날 넘어지고 만날 자빠져서 내가 나를 못 믿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미쁘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게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것을 디모데 너는 성도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도 자빠지지 마. 그럼 충성된 사람들에게만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되겠습니까? 충성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건너뛰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복음의 확장성을 우리는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성한 사람인지 물을 때 여러분 물어보세요. 스스로. 여러분 충성하세요? 근데 앞에서 미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도 없고 십자가의 도를 들을 수도 없고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대목을 두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는 따라해 보세요. 선택받아서 몸을 좀 하지 마시고 선택받아서 열심히 믿음의 분량이 자라는 자. 여기 하나고요. 둘은 안 따라 하셔도 괜찮습니다. 둘은 선택받았으나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자. 요거예요. 따라 해볼까요? 둘, 선택받았으나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자. 이렇게 두 단어로, 두 단계로 나누어서 복음을 저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또 다른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복음이 확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는 선택은 받았으나 믿음이 없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선택은 받았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볼 때 승질내지 말고 때를 기다리며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디모데 후서 2장 10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이 말씀을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이 있죠. 여러분들의 지인이 있죠. 가까운 사람들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들을 잠정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겨서요. 끝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충성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기억하게 하여 때로는 명하고 때로는 부탁하면서 저의 본분을 다할 터이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한 가지 사항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말다툼을 어때요?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다툼하지 마라. 말다툼하지 마라. 여기에서 말씀하는 말다툼은 단순하게 말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죠. 그래서 따져 물을 수도 있죠. 교회 안에서도 의견이 충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섬기는 과정에서 진정이 되고요. 다 회복이 되는 것을 좀 봅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어때요? 그릇이 큰 사람 쪽이 양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100%.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연관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요. 그릇의 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여서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어떤 소소한 분쟁을 해결하지 못했던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지금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렇게 할 걸, 혹은 그렇게 하지 말 걸 하는 생각도 들지만 저 역시 그릇의 크기가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달라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 전 지혜를 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그가 그릇이 크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그가 그릇이 크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이해하고 있겠지. 그래서 이 정도는 그가 감내할 수 있겠지. 라고 착각 아닌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더 그를 보듬고 한 번 더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가야 할 부분을 그렇게 하지 못하여서 결국 그가 냉담자가 되고 많은 것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인가? 누구의 잘못인가 물을 때에 예전에는요 100% 제 잘못이라 생각했어요. 진짜. 근데 그럼 나는 누구지? 저도 성령으로 한 사람이잖아요. 난 누구지? 라고 물을 때 물어보니 나도 어린 양 중에 하나잖아요. 제가 예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어린 양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상태입니다. 그러나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믿음의 분량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것은 괜찮죠. 하지만 내가 남의 그릇을 예단하여서 섣불리 판단하면 주의 종으로서 패착을 범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좀 경험적으로 배웠습니다. 이번 주에 안수집사 안수직이 있는데 맞죠? 네. 저는 그 두 집사님의 믿음의 분량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 이해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와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가 빚은 믿음의 분량을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것.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한결같이 그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의주시하여서 바라보자. 예의주시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사 저 역시 믿음의 분량을 키워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다툼을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뜻을 알려면 왜 말다툼을 했는지를 알아야겠죠.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요 거짓 교사들이 스물스물 바퀴벌레처럼 기어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왜곡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스물스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바울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여행가 있었나요? 놀고 있었나요? 바울은 그때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가 기원 후 예수님 오신 후 66년경 정도 되었는데 첫 번째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가 62년 정도 되었고요. 그러다가 63년에서 4년 사이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또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63년 정도의 감옥에서 나와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재투옥되어서 바울이 67년경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 후서는 감옥에서 66년경에 기록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가 스물스물 기어 나올 때에 바울은 직접적으로 손을 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당부한 것인데 그게 바로 무엇이다? 무엇을 하지 말아라? 말다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 교사들의 말을 디모데야 강력히 끊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너희들에게 전혀 유익이 안 되고 급기야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은 망하게 되니까 죽게 되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격하게 명하라.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명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마치 이게 거짓 교사들에게 야, 너 거짓말 하지 마. 잘못된 교리를 전하지 마. 그만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 명령이란 단어가 우리가 아는 그 명령이란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로 써 있더라고요. 좀 긴데 디아마르 튀로메노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찾아보니까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을 밝히 증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거짓 교사들의 그 작태를 보면서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거짓말 좀 하지 마! 이렇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디모데 너는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밝히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명한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재차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동안 저는 나름대로 이단 종파의 잘못된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다고 좀 생각해왔거든요. 목사님 좀 그만 좀 하세요라는 얘기도 한번 들었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닌가 보더라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과연 그 일을 열심히 수행하였는지 제가 물었어요. 물을 때에 여러모로 제가 열심히 하지 않았다. 결과론적으로 또 열정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한다. 더러워서 피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말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익이 하나도 없고요.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망하게 될 것이에요. 라고 말하였지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지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짓된 가르침 앞에서 현혹될 성도들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믿고 싶지만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증인, 안식일교, 신옥주, 정명석 등 그들의 꿰매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리를 사수하도록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는지 물을 때 반성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와 기타 여러 이단들이 있다면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7절 말씀 보면 2000년 전에는 후메네오라는 사람과 빌레도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현혹하였는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그들은 영의 부활은 인정하지만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당시 유행했던 철학이 헬라 철학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플라톤 아시죠? 플라톤이 기원전 400년 전 사람이지 않습니까? 300에서 400년 걸쳐서. 근데 플라톤이 예수님 오시기 전 그 사람들인데 당시 로마 시대, 그 헬라 시대 때에는 그 플라톤이 가지고 있었던 이원론이 유행이었었거든요. 이원론이 무엇입니까? 물질과 정신이 딱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영혼이 있는데 이 물질은 더럽다는 거예요. 영혼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영지주의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선하지만, 그래서 부활이 가능하지만 육적인 것은, 즉 육체는 더러워서 부활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성경적인 주장 아니죠. 성경적인 주장이 아니죠. 그들 말대로라면 어때요? 예수님의 영혼은 부활하지만 예수님의 육체는 부활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 예수님의 육체는 어떻게 됐어요? 부활했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육체를, 그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몸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과 만나서 그 몸으로 음식을 드셨지 않습니까? 더욱이 도마는 어떻습니까?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을 만졌지 않습니까? 그러니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바꿔 말씀드리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마귀가 이 핵심 사항을 계속해서 건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이단 종파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말하는 교리를 보면 복잡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들이 말하는 교리를 보면은 다 누구를 건드리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 그 핵심 교리를 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을 좀 거치게 하겠는데, 그 원칙을 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정잡배들이 있습니까? 이만이라는 시정잡배가 있지 않습니까? 정명석이라는 시정잡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한참 주가를 올리는, 건물도 수십 채씩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 교주인 안상홍 씨와 장길자, 안상홍 이미 죽었는데 그런 시정잡배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하나님, 이런 컨셉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 다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건드린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신데 자꾸만 거기에 자신들이 따르는 교주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자가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안 주셨다? 안 주셨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에 의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너무 쉽잖아요. 얼마나 자명한 말씀입니까? 천하 사람 중에, 천하 사람 중에, 그러니까 하늘 아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이름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자명합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단 종파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어떤 이름이 왜 안상홍이요 장길자라는 것을 목사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어떤 이름이 왜 이만이요 정명석이요 제가 너무나 섬기는 신옥주라는 사실을 왜 목사님 인정 안 하세요? 라고 어떤 자매는 얘기하더라고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으니 자기네들이 믿는 이만이나 안상홍이 최고라는 거예요. 저는 재미삼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우리나라에 포진되어 있는 각종 이단 종파들의 교주들 있죠. 그 교주들을 100분 토론이든 뭐든 간에 한 자리에 다 불러 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머리끄덩이 잡고서 토론을 하든 말다툼을 하든 뭘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시원하게 한번 싸워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현대판 갈멜산에서 저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불을 좀 맛보게 하였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니 지금 불이 내려지면 그들과 섞여서 한 몸이 된 내 형제와 자매도 타서 죽어버릴 것이니 이 역시 하나님의 때를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배운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잘 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거짓 교사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지키고 저들이 진리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이니 바울은 바울대로 그 책임을 감당하고 있다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어왔다는 거예요. 저는 현대판 후메네오와 빌레 그들에게서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형제와 여러분들의 자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수요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반듯하게 걸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진리에 관하여서 진리를 지키고 전파하는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을 잠깐 들어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읽지 않은 부분인데 디모데후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됩니까? 2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청결하지 못한 자들과 어울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청결한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힘드십니까?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일이 안 풀리십니까? 지금 뭔가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혹시 모르십니까? 그런 형제와 자매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청결한지 아니면 청결하지 않은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따르는 자가 과연 청결한지 청결하지 않은지 그 부분을 둘러보아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청결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길 저 좀 보시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 전한 저 역시도 내가 과연 청결한지, 내가 어울리는 그 사람들이 과연 청결한 사람인지, 내가 진정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으로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 안에서 다시 우리의 삶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죄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현지 자매에게 함께 하시사 하나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에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름은 모르나 우리 자매에게도 함께 하시사 그가 간청한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필연적 기도단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금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